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그러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복이 뭐다?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이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읽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피 흘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정말 하시고 나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힘쓰시고, 얼마나 힘썼냐? 애쓰고. 어떻게 했었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며 기도한 그 기도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영생에 대하여 기도하신 건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경 전체가 성경은 영생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영생을 위하여 기록됐는데 이 영생은 누가 주는 거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을 주는 자가 왔는데, 영생을 주는 자가 왔는데, 참 하나님이 왔는데, 진리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는 자인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지 않는구나 이게.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영생을 주는데 왜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뭘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주일인데 오늘 이 부분이 잘 정리되셔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영생 얻으라. 그럼 구원과 영생이 그게 뭘까? 구원과 영생이란 단어의 상관관계는 뭘까? 아니, 구원도 영생이고 영생도 구원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구원도 생명이고 생명. 그리고 이 영생도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격인 것 같지만 이게 엄연히 차별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니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가 구원을 말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뭐라더라? 이렇게 요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고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 피를 마시고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뭘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요거는 빨간 걸로 표현해 보여요. 예수의 피로는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뭐다? 구원이다. 이렇게. 예수의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에 있는 생명은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 살은 말씀이에요. 말씀에도 이 말씀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에 있는 생명은 뭘 이룬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는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얻는 생명의 생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뭉실하게 넘어갔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성령의 보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다 할까?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뭐라고요?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합니다. 이 하늘은 영계, 이 만유는 영계이고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영계를 향하여 이 하늘나라가 종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만물,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뭐가 있다? 끝이, 종말이 있다. 끝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그 하늘이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스페이스예요. 우주의 하늘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종말이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종말이 있죠.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이 인간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죽죠. 생명 있는 거 죽죠. 종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묵은 애를 던져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정동진이 있나? 맞아요? 정동진이라고 하는 데 가서 해를 뜨면서 하나, 이러면서, 야! 물러가라! 그러면 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한번 대륙횡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7일간인가를 한번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차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발하는 데가 LA에서 출발을 했어요. 제가 물론 공부한 데는 시카고에서 공부했고 미국 전역을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미국의 한 40군데 이상을 부흥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남북으로 비행기 타고 부흥회 다니는데 미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으냐? LA에서 시카고를 넘어가면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시간 차가 있는 나라야.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LA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 플로리다의 올랜도가 보여요. 올랜도를 가는데 꼬박 나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10번 이스트를 타고 가는 겁니다. 10번 이스트를 타고 쭉 가면서 4일을 지나고 나니까 올랜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플로리다의 올랜도. 그 올랜도에서 이제 키웨스트를 플로리다의 맨 끝에 거기 보면 파라다이스 이 관광 가이드가 많이 있는데 거길 꼭 가보고 싶었어요. 키웨스트. 거길 가는데 하루 반이 걸려. 하루 반. 아래로 내려가는 데만. 그걸 이제 천천히 한 이틀 걸려서 또 내려가서 쭉 올라와서 이제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75번 노스 타고 쭉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딱 서서요. 거기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냐면 나이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아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근데 나이가 안 가더라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제가 서서 나이아가라 그러면서 이 폭포가 우리 아버지 거다
막 소리 질렀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폭포가 니네 아버지 거 맞냐? 우리 아버지 거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다. 이거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뭔가 새로운 날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때는 막 숫자도 헤아리고 막 그러고 나서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새날을 기대하고 새 꿈을 꾸고 새롭게 말하고 다 말하지만 이 세상 안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처음부터 뭐가 있다? 흑암이 가득하고 무엇을 하든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다. 물과 같은. 그러니까 깜깜하다. 이 세상은 깜깜하다. 무엇을 해도. 그래서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여기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이게 영생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Eternal life예요. 영생인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하늘에는 영광이 있어. 영광이 있으나 이 세상은 영광이 없어. 뭐가? 흑암이 가득하다.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진리가 계셔. 진리로 충만해. 그러나 이 세상은 순리죠. 그 순리의 최고가 거짓이다.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새 것은 이 하늘에 충만한 것이야. 이 하늘의 이름이 바로 새하늘이야. 새하늘. 그리고 이 땅이 뭐라?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야 새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새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꽉 고정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다. 자녀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리얼 크리스찬이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문제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여기 어떤 부분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늘로 나야 돼. 예수를 믿는 자가 한번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한번 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날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 번 더 나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5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나야 돼.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거듭나야 여기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듣고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born again,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나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엄마로 한번 이 세상 엄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몸이 75%가 물입니다. 물로 한번 태어났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죠. 근데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렸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만 어른이 되는 거야.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계속 유치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학문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원에 있는 애는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에 있는 애는 중등으로 고등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그다음에 대학원으로 그다음에 박사원으로 그다음에 인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는 지식에 대하여 부요함을 누리면서 성장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초보를 벗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야. 그 천사의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가 천사다 그러면 또 어떤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절하지 말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항상 사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자가 계속 하나님으로 등장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에 포인트를 두고 여호와와 예수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앞에다가 이렇게 임금이 오시기 전에 앞에서 이 상감마마 행차요라고 말하는 자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시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깜깜했는데 흑암이었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거짓이 왕노릇했는데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준 가물가물한 빛 가운데 일하는 참빛은 아니야. 빛은 빛인데 참빛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전달한 말을 받고 여호와의 말을 받고 다시 또 전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선견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선견자,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고 선견자는 누구냐? 되어질 일을 미리 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견자들이고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만 선지자냐? 예수님이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는 사무엘까지가 선지자의 끝이다. 나머지는 누구라? 선견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선견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성경은 사무엘 때까지가 끝이다. 자, 그럼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누구 때 끝난 거예요? 야곱이 때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야곱이 때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시작됐는데 언제 끝났냐? 끝난 데가 언제냐고.
사무엘 때 이스라엘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사무엘로 끝나고 이스라엘도 사무엘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견자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망한 그 저주받은 이야기가 예수 때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망하고 저주받고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이야기예요. 722년에 11지파가 사라져. 그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에게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없어져.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절망적 상황에 이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다시 잘 정리하세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나머지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다른 뭐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요? 선견자들입니다. 앞으로 장차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까지는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분명한 계시를 전달하는 명령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선견자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선지자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냐면 사무엘 때 선지자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구약은 침례 요한 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법을 정했어요. 이 율법이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자, 제가 율법 그러면 양심 해보세요. 율법. 양심. 율법. 양심.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세상, 이 흑암과 공허하고 혼돈된 이곳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숫자가 인간들 각각의 숫자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후에 이 죄를 진 사람들의 그 양심이 각각의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의 수가 얼마나 많아? 엄청난 거죠. 인구가 30억이면 양심이 몇 개야? 30억 개야. 율법이 몇 개야? 30억 개야. 그들 가운데서 양심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거야. 양심들이 모여서 종교를 가진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양심과 율법의 극대화가 언어의 언어가 문화거든요. 언어가 각각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종교가 되는 거. 언어로 나라를 이루고 언어로 종교를 가진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언어가 율법이고 그 언어가 양심이다. 그런데 자, 이게 열방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각각의 양심이 각각의 율법이요. 각각의 언어가 각각의 문화요. 각각의 율법이요. 각각의 그 하나의 갱 그룹들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언어가 각각의 나라로 한 200개 이상의, 지금 얼마의 나라가? 한 50개 되나요? 250개 나라의 언어의 숫자는 한 2000개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11장에 원래 이 세상에 구음이 하나야.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또 대적하는 거야. 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니까? 마귀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권 안에 있는 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시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뭘 주셨다? 율례를 주셨다라고 시편 105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에게 율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율례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근데 이 율법은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여호와가 준 이 율법은 하늘에서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순리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보다도 1000년 전에 하므라의 법전이 있었어. 그게 십계명이야. 거기서 발췌한 것이 뭐라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는 하나님의 양심이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줄 때 하나님을 향하여 4가지, 인간을 향하여 6가지, 이것은 계명이다, 이것은 법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라고 줄 때 이미 이 법은 이 세상 안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수십억 개의 양심을 지킬 수 없다. 10개만 지켜라. 인간에게는 6개, 하나님에게는 4개. 그 외에는 죄가 아니다. 마음에 짓는 죄가 아니다.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다. 돌로 쳐라.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수십 개,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개의 양심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 10가지만 지켜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사랑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판대 위에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왜 어린아이의 법이냐, 왜 초등학문의 법이냐, 왜 몽학선생의 법이냐, 왜 열등한 법이냐, 왜 초보냐, 왜 비유냐, 왜 그린다냐?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땅의 이야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신앙관들이 다 흩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진리가 오시기 전,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열등한 수준이라. 십계명도 땅에 있던 것 중에 간추린 거다. 이렇게 몇 가지만 지켜라? 10가지만 지켜라. 10가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하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수 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타고 그 길로, 그 예수님 마지막 오셔서 그 길로 내가 왔다. 내가 그 길이다. 참 길이다. 이렇게 마지막 이 길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길로, 맹세라고 하는 이 길로 내가 왔으니 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 그랬지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신 예수가 오셔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뭐라더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영생 얻은 다음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증인되라. 위트니스. 증인되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전에는 전도하라 그러더니 영생을 얻은 다음부터는 증인되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던 자들은 도망가지만 증인된 자들은 순교하더라야. 뭐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 초등학문 때 배웠던 것들을 다 버려야 장성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 먹는 자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거야. 자꾸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천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골라가지고 준 것은 순리야, 순리.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스테반이 이스라엘 이 설교하고 이제 스테반 죽는데, 너희는 찾았어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다고? 여호와가. 근데 여기 스테반이 분명히 뭐라 그러죠? 그 여호와가 누구다? 천사다. 너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 다시, 자,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어디서 줬다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에게 줬잖아. 율법을 줬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 다음에 또 점점 그 십계명을 풀어는 자법. 십계명이 모법이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자법이 나오는데, 그 자법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고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개인데,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자법이 또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따라합시다. 모법에 나오는 자법이 탈무드다. 그러니까 탈무드도 율법 해석이야. 율법을 해석하는데 자꾸 그 율법 해석이 율법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또 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니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율법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 거야. 근데 아무리 많아도 1000개를 못 넘는다, 율법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더 봐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찾았어요?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져서 죄를 지면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야. 이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누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법은, 여기 봐, 어린아이의 법은 진리가 이 땅에 오는 순간에, 진리도 법이거든요. 율법도 법이고, 진리가 오면 그 초등학문의 법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얘기는 이 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이 법이 다 끝났다는 거야. 이제 이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성경이 뭐는 사망의 법을 다 폐하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건 선물이라. 이건 은혜라, 은혜.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거야.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맹세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야고비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야. 이 언약을 통하여 예수가 오신 거야. 진리. 예수.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아까 언제 끝났다고 그랬죠?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왕. 왕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왕 아니냐? 아니라 우린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다. 우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야곱이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라헬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베냐민 지파를 다 버려. 아들도 다 버려. 다 끝내버리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이삭의 뿌리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이세에서 난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야곱이의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으러 갔는데 다윗 아들이 누구지? 솔로몬 다음에 누구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악랄한 정치를 하는 거야. 이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느라고 무척 힘들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때 봉헌은 했지만 각각 가정들이 뭐가 있어? 성전 봉헌을 완성했지만 각각 집들에게 뭐가 있어? 빚이 많아. 성전 봉헌은 했지만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겹도록 성전을 짓느라고 빚이 많아.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찾아와서 말하는 거야. 성전을 봉헌했지만 우리들이 너무 힘들다. 더군다나 가게도 어렵고 이 흉년도 왔고 힘들다. 그래서 좀 탕감 좀 해달라. 좀 늦춰달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알았다. 내가 좀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내가 나와서 내가 고하리라. 그러고 나서 가서 젊은이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왕이요. 그냥 확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로? 전갈로 쏘리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그 라헬의 이제 베냐민 지파는 끝났지. 베냐민의 그 지파는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 맞나요? 라헬이 베냐민하고 누구 낳지?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함이 있는데 그 에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을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계속 바른 소리야 데모하다가 저 새끼 죽여. 그래서 쫓겨나갖고 애굽으로 가서 망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망명했지만 마치 자기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이 요셉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여로보암을 다시 찾아가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애굽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여로보암이 그걸 버리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북쪽에다가 올라간 게 이스라엘이고 거기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거기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간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이제 끝난 거지. 이게 587년에 바벨론에게서 망하는 거야. 다 망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 그랬냐? 성경을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물로 인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300만 명이 그냥 불과 유황으로 사라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7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와도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밟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둘 뿐이고 모세도 구원에서 탈락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게 성경이라.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오신 게 인간 구원하러 오신 건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도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은 알아야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가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죠? 다윗의 자손. 그랬잖아. 그리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불렀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셨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죽으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낼 수가 있어요. 그게 요한의 침례야. 뭐라고요? 요한의 침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장사 지낸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장사 지낸 거야. 그 침례를 하고 물에서 나올 때 뭐로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로.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물로 죽었어. 물로 이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죽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거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생활을 시작한 이거를 공생애라고 부른 거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받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야.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다 장사 지내고 나온 거야. 이 침례를 하고 나오신 거야. 그런데 성경에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첫 번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세상에 이 모든 혈통이나 이 세상의 것을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받을 침례. 뭐라고요? 내가 받을 침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침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냐면 내가 받을 침례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야?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침례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야. 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 요게 예수님의 침례야. 예?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라고 할 때 이 죽고가 바로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땅속 무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뭐라 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옳지.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늘나라의 한 실상이 이 세상에 실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다? 낙원이다. 에덴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 낙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진리의 영계, 영광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는 이 하늘나라의 영계가 어디에 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 이 영계에서,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로 물질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영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받을 이 침례 너희들 모르 답답하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무덤은 어디냐면 무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계 낙원에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낙원에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영계인데 이 낙원은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라. 여러분 은행이 서울 본점이 있어. 서울 본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디 있어? 은행 종로? 명동에 다 본점이 있어요? 명동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은행 그럼 본점이 어디 있어? 거의 명동 그쪽에 있어요. 다 서울에 있지. 서울 어딘가 있지. 근데 전국에 우리은행에 지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우리은행이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거래를 해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통하는 이 영계는 낙원이라. 낙원. 에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무덤 낙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성경 뭐라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반드시. 근데 어떻게 살리셨냐?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볼까?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라고?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어디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예수께서 어디서 부활하신 거야? 낙원에서 부활하실 때. 낙원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살리셨고 여기서 성령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는 어디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하늘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위하여 침례를 받. 그래서 침례 받으면 뭐라고 말하죠? 죄 사함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심판을 거쳐서 구원을 믿지 않고 침례받는 사람은 심판을 거쳐서 구원을 받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심판이 없이 구원받는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또 봐요. 늘 보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이 침례받는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야. 곧 뭐다? 침례라.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는 표인데 어디서 구원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법에서 구원이야? 양심에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십억 개의 양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10개만 주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지막 10개 남은 그 10개에서도 뭐하라? 그 진리를 알면 율법에서 자유야. 그 10개마저도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10개가 마지막 사망의 법이었는데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10개, 10계명의 10개 마지막 보루인 이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제는 너희를 억어할 법이 있다 없다? 너희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유케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에서 오해를 수정하라라는 말이야. 너희가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수정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게, 이거 10개에서 파생된 365개와 248개의 이 작업,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작업들 다 포함해서 한 960개 정도 되는 이 모든 법에서, 모든 양심에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니 사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영생은 어디서 있냐? 영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어디서? 영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하늘이 지금 어디 와 있다? 낙원에 있다. 반드시 어디 가야지만 된다. 낙원에 가야지만 영생한다. 왜? 이 세상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만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생을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예수만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알고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 영생을 얻을 자. 아직 우리는 안 갔어. 낙원에 안 갔어. 우린 낙원에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성령이 너 낙원에 갈 수 있는 자, 죄사함 받은 자, 너 구원받은 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러 누가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누가 오신다. 그 누굴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라고?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고 낙원에 갔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그 대신 침례는 받지 말고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라.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받지 말아라. 성령 받지 말아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만 해라. 다른 건 하지 말아라. 방언만 해라.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거야. 첫째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어라. 침례 받지 말아라. 침례 받으려고 하면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라. 침례 받지 말아라. 침례 받으면 성령 받지 말아라. 성령 받지 말아라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만 받고 방언만 해라. 다른 건 하지 말아라. 증인되지 말아라. 방언만 해라.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침례 받으신 다음에 마귀는 끝났다. 권세가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이제 나는 왔다가 가니 이 세상엔 의가 없다. 그 대신 이름은 두겠다. 이름을 가진 자는 성령이 오셔서 보증할 터이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뭘 받아라?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내가 지난 시간에 있잖아. 타투라고 이렇게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의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노예나 양이나 소나 각각 짐승을 주인이 내 거다라고 화인을 불러지지는 걸 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어디 간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다? 인치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다? 인치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인치는 거야. 이게 누가? 성령. 너는 의로운,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오셨지만 성령은 죄 없는 곳에 오시는 거야. 죄 없다 하는 곳에 오셔서 의롭다. 어디 간다? 낙원에 가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을 없이 예수만 믿으면 낙원에 못 가는 거야. 낙원 옆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심판을 기다리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신자도 심판을 받고 결정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보증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 간다? 아니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걸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간절히 부활하신 첫마디가 성령 받아라.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몇 날 못 되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막 간절히 매달려 성령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주를 끊고 싶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새 것이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의 것도 끊어지는 거야. 노름 끊어지는 거야. 그거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 담배 못 끊어. 술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넌 내 거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끊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의지로만 가능한.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증이야. 하나님이 보증해 준 자는 함께 하시. 성경 뭐라냐?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보증이야.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새해 첫 주 첫 말씀이 이 보증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담대하고요, 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권위가 씁니다. 나는 어디 가는 자다? 낙원에 가서 뭐 한다?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다. 이 땅에서 보증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나요, 영생 얻은 자가 나다. 구원받은 자가 나요, 영생 얻은 자가 나다. 이 영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낙원에서. 근데 내가 뭘로 보증받았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선 영생을 얻는데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다. 권위가 쓴다, 권위가. 나는 육체가 있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을 스탠바이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과 보증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과 보증을 알리라. 성령과 보증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